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주시며 필요할 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 우리의 일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름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아둔함과 연약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아뢰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하여 주사 또 듣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사 오늘 밤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며 내 삶 가운데 이루고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루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전반부는 건너뛰고요.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견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훈회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위기를 만날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의 은혜된 모습들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렵고 힘들고 갈급할 때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는 경우를 사실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닥에서 쭉 지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굴곡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약속, 언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데 그때 어떤 그런 시련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라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12장 앞구절 보시면 앞에 부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모습,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떠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그 본문으로는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부르심이 있었을 때 즉각 떠났다는 것이죠. 본토 아버지와 친척들을 다 놔두고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으면 당연히 그곳은 지금보다는 나은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아주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오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 도착한 세겜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다 하셨을 때 일단 여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그의 길이 순탄하거나 만사형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어땠습니까? 기대를 품고 왔겠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집안 출신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지치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도착해서 그가 기대했던 풍성함, 축복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혹독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 이제 흉년이 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흉년과 다릅니다. 지금이야 워낙 유통과 저장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가뭄이나 흉년이 올지라도 저장한 것들 먹어도 되고요. 또 뭐 식량으로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틀렸습니다. 그 당시 기근은요. 그야말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심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 아브라함
그 풍요로운 도시 갈대아 우르에 거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란으로 가고 거기서도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근이란 것을 모르다가 잘 살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라앉 주고 왔는데 여기서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실제로 좀 많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고생해서 왔더니 주는 게 기근입니까?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근이라는 이 약속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혼자 왔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따라온 그의 사람들 더 좋은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 할 거 아니에요. 아내 사례, 또 동생이 죽어서 그의 아들인 조카 롯 데리고 왔죠. 또 그와 함께한 많은 그런 뭐 하인들, 또 짐승들, 낙타, 대단한 행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가축과 그 많은 식구들이 버텨내려면 정말 많은 물과 정말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 기근을 만나버렸다라는 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주고 가나에서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됐다니. 그냥 하란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죽게 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기 때문에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베풀어 주심을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좀 좋은 일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쁜 일만 일어났을 때 잘 다니는 직장을 해고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코비드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문제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잘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것인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내 결정과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왔는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혜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 시작하죠. 남쪽으로 가고 더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옛날처럼 하려고 하는 모습들. 지금 당하는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좀 끝까지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좋은 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저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보면 그래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다 제가 걷어찼던 거였던 거죠.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 애굽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 뜻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하기 시작한 아브람. 근데 여러분, 아브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우리도요, 하나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더 불안한 거죠. 아브람도 위기가 닥쳤는데요, 타협하려고 하고요, 애굽에 갔을 때 이상한 그런 두려움으로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 와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확대 해석해요. 좀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마음이 불안하면 점점 더 크게 생각합니다. 전에 아내가 아름답고 예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겠지요. 근데 그게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탐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길한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때 그들의 염려의 90% 이상은 이미 끝난 문제, 이미 그냥 해결된 문제, 또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로 다시 생각해서 걱정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염려라는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면 교사 삼아서 그냥 남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100% 옳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란 보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일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가 혼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일이 꼬이자 그 일로 인해서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확대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 보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이라, 물론 이복 누이였으니까 뭐 100% 거짓말이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니까, 어쨌든 지금 아내니까, 아내인데 어떻게 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실수예요. 비슷하게 슬그머니 이렇게 믿는 그런 경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좀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적당히 다녀라. 너무 막 빠지면 안 된다.
물론 과거에 막 교회에 뭐 헌신을 막 해서 날마다 교회에 있어야 되고 온 제사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러면 그건 좀 과하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땐 당연히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과 교회 헌신은 그냥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시도록 그렇게 늘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헌신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도록 한다고 해서 믿음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확고해야죠. 믿음은 100% 가야 되는 거예요. 한 50% 믿고 50%안 믿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90% 믿고 10%안 믿는 거 역시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일행이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제를 발견한다고 문제를 통해서 더 꼬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가 75세니까 아내는 지금 10살 차이니까 65세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어쨌든 간에 65세면 젊은 여인처럼 예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예쁠 걸 걱정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분이 사례가 어떤 그런 해외 외국의 미모였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사람의 눈길을 끈 건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주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로 인해서 목숨도 겨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노비도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비, 그러니까 종을 얻었다는 거죠. 이때 어떤 종을 얻었는가? 바로 하갈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예. 재밌죠, 여러분? 뭔가 모면해서 뭔가를 취하면 내가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정말 얻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는 비록 잃었지만 이제 많은 재산을 얻고 내가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겼으니 이제는 좀 탄탄대로 나가야지. 봐서 좀 사례보다 더 예쁜 젊고 예쁜 아내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전에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한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두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제 비참한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빼앗게 됐다라고 해서 괴로워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 계셨던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이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물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현실의 어려움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로 여기고 얼른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개선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자녀이신 여러분 또 저를 그냥 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오늘도 어렵지만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들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두렵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입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또 내 자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약사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내 뜻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는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 그렇지만 그의 행동을 보여줘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해주시고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삶을 살고 있음을 같은 주님 불쌍히 이러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지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자녀들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정주아 집사님 3차 키모 마치고 많이 힘드셨지만 자매께서 정말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잠시 좀 호전됐을 때 그 하나님이 호전됨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돼 가면서 이제 한국에 방문차 이렇게 또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한국이나 또 외국으로 출타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과정 가운데 또 있으셔서 또 캘거리로 또 이렇게 가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이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 과정도 가게 하셨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부드럽다고 말씀대로 주어 축복하여 주셨소서. 우리 구원배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강대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 집사님 우리 또 한국 집사님 주의 아버지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우실 때마다 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 어머니의 투병원에서 이제 2주에 한국 방문하게 되는데 제사님의 발걸음 가족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소원합니다. 또 캘거리에 또 백구방까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 힘써 노력하는 그 장모님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착륙전하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가정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소원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일 또 특별히 이소민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주로 섬기시게 되는데 우리 이소민 목사님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한 2주 정도 있죠. 동부 여행한 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의 사역 위에 또 앞으로 펼치실 또 연구나 또는 공부 위에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아동부 영유아부의 엄미영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부족한 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소배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눈물로 사역하고 목욕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목사님과 가정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시므로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챙겨주시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소매 목사님과 가정들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가 평화를 얻는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미연 교사님도 주님 두 가지 사역을 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먼 길 오고 가고 있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당의 장로님들과 또 이번에 장로 선거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중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뿐만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일을 가뜩이 감당하고 남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교도등부하는 연합 예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믿음을 체험하고 동역하며 또 아픔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중보한 이 모든 제목들이 주의 능력을 통해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 모든 일을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입하셔서 해결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